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으로 또 큰 믿음으로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믿음이 어떤 것인가, 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한 두 가지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는 먼저 33절부터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정말 믿음은 대단하고 믿음은 능력 있고 믿음이 우리 삶에 승리를 주는구나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됩니다. 보실까요? 33절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까지만 읽으면 믿음이 정말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가는구나, 믿음이 우리의 삶을 놀랍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어떤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36절 이후로 읽어가다 보면 믿음으로 살면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어떤 두려움도 갖게 됩니다. 36절부터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얌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가능하면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더 큰 고난을 겪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 복받고 기적을 얻었다, 이런 언급 참 반갑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다, 이런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도 합니다. 근데 그들은 왜 그런 어려움의 길을 갔느냐 하는 겁니다. 그들은 진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진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고난의 길도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정말 믿게 된다면 세상이 반응하게 됩니다. 진짜 믿었기에 오히려 핍박도 하고 박해도 하고.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보시면 믿는 척하고 살아가고 교회만 다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은 별로 핍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보이면 세상은 그를 핍박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저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은 세상은 가만히 둡니다.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핍박하고 박해를 하고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왜 일어나느냐 하면 결국은 이 사람의 믿음이 세상 가운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미쳐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게 되면 주변 사람이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 이것이 믿음으로부터 나온 것이냐, 믿음 때문에 기뻐하고 믿음 때문에 이런 행동, 믿음 때문에 이런 말 하게 되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은 진짜구나, 그리고 그것이 영향을 미쳐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분명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하나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결코 편안한 삶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다 오히려 편안한 삶을 뒤로하고 어려운 삶을 갔습니다. 믿음 때문에 그런 삶을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런 어려움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의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 존재를 책임져 주시고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바칠 만한 충분한 하나님이시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믿음이란 어떤 것이냐, 고난과 핍박과 시험 중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려움이 오면 금방 포기합니다. 핍박과 유혹이 오면 금방 하나님께서 떠납니다. 그런데
믿음 하나 때문에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주님 끝까지 붙들고 삽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갑니다. 설령 내 목숨을 내놓아야 할지라도 이것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이라면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런가? 오늘 우리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수없이 많은 사단의 노력들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시기가 있고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큰 어려움이 와야만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속아서 작은 것 하나에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연약한 틈을 타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그 이야기는 아무런 반응을 안 해요. 그런데 사람마다 조금 다른 것이 있어서 영역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 하면 그냥 불같이 화가 나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라도 반응하지 않는데 그 작은 이야기 하나, 또 어떤 사람에게는 또 다른 어떤 것, 사람마다 영역들이 있죠. 근데 사단이 그 영역들을 계속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한순간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하나님의 뜻만 붙들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제도 우리가 소망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소망,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언제나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이 있다면 이겨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순교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을까? 사실은 순교에 대한 두려움, 그것 때문에 두려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그 두려움보다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아십니다. 순교할 수 없는 사람 함부로 순교자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를 불러주시는데 우리가 구할 것은 큰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알아야 될 것이 세상이 더 악해져 가고 사단의 능력이 더 커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약한 것이 진짜 문제인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실패하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은 진짠가? 이거 점검해 보아야 하고 우리의 믿음이 어제보다 오늘 더 큰 믿음이 되었나? 오늘보다 내일은 더 큰 믿음이 된 것인가? 자라가는 것을 점검하고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식물을 하나 심었는데 그 식물이 싹이 나지도 않아요. 싹이 나기는 났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신실하게 똑같아요. 자라지 않아요. 그러면 마음이 어떨까요? 슬프고 어렵지요. 그런데 정상이 아니구나, 이 정도 그런 마음을 갖겠죠. 그런데 식물 하나 정도가 아니라 자녀를 놓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녀를 놓았는데 이 자녀가 자라질 않아요. 늘 그대로요. 그러면 아마 큰 기도 제목일 겁니다. 큰 근심이 될 거죠. 근데 우리의 자녀들의 몸이 자라가지 않는 것, 식물을 심었는데 그것이 자라가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만큼이나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마음 아파하고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믿음이 자라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내가 그동안 믿음 있다고 생각했는데 믿음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큰 능력도 경험하고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참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았구나 칭찬받아야 할 텐데 하나님 앞에 가기도 전에 내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었고 정말 작은 믿음이었구나 흔들리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오늘 32절에도 믿음의 몇 사람이 나오지만 그 앞에 보면 계속 아브라함부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하고 우리하고는 살아가는 인생이 다르구나, 믿음이 다르구나,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경우에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이고 나는 내 인생이고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고 전혀 상관없이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성경의 이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보다 사실은 우리가 더 훨씬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39절에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앞에도 보면 33절에 약속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33절에 나오는 약속은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을 주시겠다고 주신 약속이고 여호수아에게는 여리고성 7일 동안 돌면 성 무너질 것이라고 해주셨던 그런 약속들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셨던 약속들이 다 다르지요. 네, 이런 약속들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39절에 나오는 이 약속은 무슨 약속이냐면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전에 믿음의 용사들이라고 나왔던 이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받았지만 메시아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오실 메시아를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했습니다. 반면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그 약속을 받은 겁니다. 메시아가 이미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가 구원의 약속을 받았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생도 있고 임마누엘의 예수님 늘 함께 계시고 완성된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조차도 성경도 없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죠. 그 말은 본문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보다도 지금 우리가 오히려 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길을 분명하게 열어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이 정말 믿음의 용사인가? 세상을 이겨갈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대하여 듣고 알았어도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 그렇지요. 모세도 야곱도 주님을 만나고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역사하시고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믿음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완성자이시고 그 말은 믿음은 그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주님을 오늘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것과 함께 믿음이 반비례합니다. 주님을 더 많이 바라보고 주님을 더 생각할수록 우리 가운데 믿음이 더 자라가게 됩니다. 문제만 생각하면 믿음 없습니다. 문제 앞에 쓰러지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그 주님을 바라면 문제를 넘어설 믿음이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이전에는 내게 있어서 어떤 일이 너무나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믿음으로 늘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다 보면 그 문제가 지금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 어릴 때를 기억해 보면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어릴 때 할아버님 댁에 가서 지냈을 때 그 방이 엄청 커 보였습니다. 그런데 자라고 나서 청년에 대해서 그 방을 가보니까 이 방에서 어떻게 할아버지, 할머니, 저 동생 이렇게 우르르 같이 잠도 자고 지낼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말은 어릴 때는 내게 너무나 크게 보였던 것이 세월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너무나 작은 것처럼 느껴지죠. 문제도 똑같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을 때는 너무나 큰 문제였는데 하루하루 그 문제가 변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그리고 내가 믿음이 자라가게 되면 어느 순간에 딱 그 문제를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변화되어지죠. 우리 아이들에게는 큰 문제인 것이 우리 어른들에게는 고민거리도 안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바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런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오신 겁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견디고 버텨 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죠. 오늘 하루도 오직 우리 가운데 계셔서 믿음의 근원 되시는 그 예수님 늘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 능력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